예수님 안에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이 땅을 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끊임없는 관심이요, 화두가 행복입니다. 어쩌면 사람이 행동하는 모든 정신적, 육체적 수고가 행복을 위한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요, 참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삶의 우선순위가 성공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성공이 아닌 행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어린 세대들에게는 난 꼭 성공하고 말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인생의 가치로 두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성공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끝까지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리고 이 행복을 우리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모두가 행복을 꿈꾸고 있지만 사실 행복의 기술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돈 좀 벌고 성공하면 행복할 거야 라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아시다시피 로또에 당첨되어 일확천금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순간은 행복할지 몰라도 지나온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을 보면 결코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손에 성경책을 들고 있는데요, 성경은요 고리타분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행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 잠시 첫 번째 화면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제가 이 성경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성경이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성경이 무엇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합니까? 내 행복을 위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제시하는 행복은 과연 무엇인지 우리 세 가지 원리로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원리입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자신의 죄를 알아야 합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린 기대와 달리 행복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부족하거나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예전보다 우리나라는 모든 면에서 좋아졌습니다. 풍성해졌습니다. 보십시오. 모든 것이 채워지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 제가 인터넷에 국가별 행복도 행복지수를 쳐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인데요, 무려 등수가요 57위였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어떠한 나라가 있지? 보았더니 케냐도 있고요, 남미 개발도상국들이 위에 질비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뭘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난한 자의 절박함보다도 가진 자의 공허함이 더 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자의 절박감은 어떤가요?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가질 수 있겠지, 조금 더 수고하면 얻을 수 있겠지, 열심히 투자하면 성공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행복한 마음으로 오히려 더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다 가지고 난 뒤에 찾아오는 이 공허함 어떨까요? 마음이 우울하고
가졌는데도 행복하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더 불행하고 불안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행복에 이르지 못하는 것일까요? 가졌는데도요.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성경에 잠깐 귀를 기울여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우리 좀 수고스러우시겠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어느 일부, 어느 지역, 어느 시대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영광, 너무 추상적인 것 같지만 이 뜻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죄 때문입니다. 죄가 사람을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아주 끈질긴 원흉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가 주는 치명률이 있습니다. 성경은 죄의 싹슨,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주어진 결과가 사망이다라고 합니다. 이 치명률이 얼마나 될까요? 죄로 인하여 주어진 이 사망률의 치명률은요, 무려 100%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 전 우리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의 치명률, 치사율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인구는요 3%라고 합니다. 그런데 죄의 파급 사망률 영향은요 막강합니다. 코로나19와 비교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이 죄가 우리의 삶을 행복하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죄가 지배하고 있는데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평생을 살면서 이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면하지 못하게 됩니다. 더 슬픈 건 뭘까요? 이 죄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멀어진 거죠. 축복과 행복과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것은 죄 때문입니다. 본래 인간은요, 톨스토이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의 유명한 철학자인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최고의 지식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데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분은요, 우리 몸을 죄의 작업장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이 먼저 죄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일까요? 다음 화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야 하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행복하려면 이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를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외출했다가 옷이 더러워지면 세탁하면 됩니다. 손에 뭔가 오염이 되고 뭔가 묻으면 비누로 깨끗이 씻으면 그 더러움은 씻겨나가곤 하죠. 하지만 이 죄는 우리의 영이 짓는 거기에, 육신도 짓지만 우리의 영혼에 차곡히 쌓이기 때문에 우리 속 사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뭔가 깨끗한 걸 먹어도 안 되죠. 홀로 가만히 있는다라고 할지라도, 행동으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은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죄를 짓곤 합니다.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는 이 수많은 죄악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비롯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진짜 행복해지려면 우리에게 있는 이 죄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제가 방금 죄로 인하여 주어진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다 떠안으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진작에 죽어야 돼요. 진작에 벌을 받아야 되고 진작에 혼내야 할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이 성경 말씀이 정말 중요한 성경 구절이거든요. 다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자신의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도록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른 종교는 뭔가 행동을 해야 하고 많이 절도해야 되고 어떠한 수고로움을 이루어내야지만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어떨까요? 내 마음에 믿으면 돼요. 뭘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게 사실 납득이 되진 않아요. 뭔가 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뭔가 가만히 있지 않고 그냥 믿음의 고백으로는 이게 불완전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당당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것을 믿으면 영생, 천국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가리켜 사랑의 종교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더 놀라운 건 뭘까요? 어떠한 종교는 매번 가서 나 이거 잘못했네요. 그래, 그 죄 조금 줄여줄게. 나 이거 실수하고 또 죄를 졌네요. 넌 그걸로 안 되겠다. 이만큼 이 기간 동안에 이걸 해야 너의 죄가 없어진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불완전한 죄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 용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건 어떠한 죄를 지었건 그보다도 더 큰 죄, 생각하지도 못한 죄를 예수님께서 이미 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사랑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나의 죄가 씻겨진 것, 용서함 받은 것 말입니다. 행복의 조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 원리. 혹시 아십니까? 사랑받아야 하고 인정받아야 할 때 사람은 행복하다고 합니다. 뭔가를 만들어 업적을 이루는 것은 단시간이지만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 내가 인정받고 있다는 것, 이 감정이 들을 때 사람은 가장 행복하다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인정해주고 그 사랑이 나를 붙들어주는 것을 내가 아는 단계까지 오셨다면 마지막 세 번째 원리입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세 번째 원리.
예수님을 나의 주로,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죄인인 것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말씀 한 구절, 다음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우리 집중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 구절, 참 우리에게 큰 행복을 주는 성경 구절인데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 무슨 뜻일까요? 이 구절 안에 뜻이 있습니다. 믿는 자입니다. 예,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그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떠한 수고로움이 아니라 내 마음에 믿는 자에게는 어떠한 은혜를 주신가 보았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이 믿음은 뭘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이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자에게는 큰 행복이 주어집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신분의 변화가 돼요. 신분의 변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남편? 아내? 시간이 지나면 내 남편, 내 아내도 육체적인 모습이 흙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나에게 좋은 유익함을 주었던, 지혜를 주셨던 스승일까요? 그 스승도 짧게는 1년, 길게는 6년 있으면 내 스승도 내 곁을 떠나곤 합니다. 내가 아플 때 내 곁에서 병을 치료해 주었던 의료진일까요? 치료받을 때는 가장 필요하지만 내가 고침받고 난 뒤에는 더 이상 의료진이 내 곁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의 곁을 붙드시고 지켜주시고 더 나아가 죽음 이후에서도 그 삶을 인도해 주실까요?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금생과 지금 내생, 죽은 이후의 삶을 붙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영접하면 신분이 변화됩니다. 두 번째는요,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다음 화면 한번 보실까요? 세 번째 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라고 보았더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없애려고 오셨대요. 죄를 몰아내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나의 죄, 나의 더러운 것을 씻어줄 뿐만 아니라 가게에 있는 저주, 우상의 굴레, 삶의 모든 것들을, 꼬여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줄 수 있는 은혜의 주님이 되십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사망에서의 해방이에요.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죽음이 결코 공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듣기 전에 성경 구절 한 구절 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매모호한 단어가 아니라 이미 영생을 얻었고 과거 시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고 믿는 자요. 행동 번거로움이 필요 없어요. 말씀을 들으면 되고 마음이 믿으면 천국 영생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고 더 나아가 뭘까요? 모든 사람은요, 죽음 이후에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너 이거 잘못했네, 너 이거 죄가 있네, 너 이것은 씻을 수가 없네, 야, 너 이거 안 하겠다고 다짐했는데 이 죄를 또 지었어. 결국 넌 안 되겠다. 지옥으로, 영원한 불로, 영원한 고통 가운데 던져지게 됩니다. 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육신은 죽지만 영은 죽음의 자리로 던져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요, 제가 장례를 치르기 전에 마지막 임종을 앞둔 한 성도님과 대화를 나누며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성도님이 저와 붙들고 있는 이 손을 붙잡고 저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저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 있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성도의 죽음은, 성도의 이별은 굿바이가 아니라 굿나잇입니다. 굿바이, 헤어짐이 아니라 굿나잇. 뭘까요? 저는 지금 잠들지만 천국에서 눈을 뜰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이 그분에게 있었습니다. 위로와 감동이 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제 결단하십시오. 우리는 죄인인 것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죄인이지만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은 그 사랑으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뭘까요? 나의 결단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오늘 우리 영화교회에 새로 오신, 처음 오신 우리 형제 자매분들을 향하여서 노크하고 계십니다. 죄인인 것을 고백하시고, 하지만 어떠한 죄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음을, 이미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이상 여러분들의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에게 남은 건 결단입니다. 결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참된 행복입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남은 인생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인도함, 친구 집이 저 서울이건 저 지방이건 갈 때 내비를 켜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